요한복음 4장 34절에 36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에 이제 새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다른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아싸 할까요? 아싸? 아싸 큰 추수가 일어납니다. 아싸 큰 추수가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싸 큰 추수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큰 추수가 일어납니다. 큰 추수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가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도에는 새로운 복들이 반드시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꿈 같은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반드시 열어지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작년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제 그 시간 그 기점으로 해서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뭐 남편의 문제라든지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회사의 문제, 일적인 문제,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의 주제가 뭐예요? 대추수, 큰 추수인데 먼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에 반드시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큰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번성과 추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또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성적에도 놀라운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재정이 또 복을 빌어야죠. 재정에 큰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시 너무 노골적이야. 여러분들의 빚은 해결될 것이고 재산은 늘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재정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이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믿으시지요? 큰 역사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큰 추수, 그러니까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씨를 뿌려야 돼요. 뿌려야 거두잖아요. 뿌리는 것 없이 추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뿌려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올해는 큰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에도, 재정적으로도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될 줄로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는 거, 심는 거.
근데 심을 때 무엇을 어떻게 심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대요. 씨 뿌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는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적게 투자해서 많이 거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고생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윤을 많이 남겼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또 조금만 고생해서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이고 세상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생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고 성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만고의 진리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어쩌면 지금 좀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씨를 뿌리는, 무슨 씨를 뿌려요? 천국 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쁨의 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씨 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근데 씨를 뿌리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자마자 막 싹이 나가지고 팍팍팍 자라나서 열매가 팡팡팡팡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뿌려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뿌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씨가 뿌려지면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어떻게 한대요? 저절로 자란대요. 근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알지를 못한대요. 당연하죠. 땅 속에 심겨졌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심겨지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알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분명 싹이 틔워질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이것이 헛수고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뿌려야 할까요? 뿌리지 말아야 할까요?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적인 차원에서 씨가 의미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거,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자라는 시비가 졌는지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기만 하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려야 한다.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목사님만 하는 거야.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설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만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다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만 자랑해도 씨가 뿌려지는 거라고요. 좀 저 좀 자랑해 주십시오. 저 좀. 어디 가도 이만한 목사 괜찮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뒤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씨를 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왜 이게 자라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씨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막 활력이 있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뿌려지기만 하면 언젠가는 충실한 곡식이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가 추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쓴맛 뒤에는 그 뒤에 단맛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단맛을 보게 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라는 말이겠지요. 솔직히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쉽게 살고 싶지.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씨 뿌리는 고생이 없으면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는 고생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씨를 뿌릴 때에 보이질 않아요. 잘하는 건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언젠가는 씨를 뿌리다 보면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거두게 될 거야. 때가 되었을 때에,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그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힘든 마음,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마음들,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의 그 마음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면, 그냥 하다가 포기하면 그냥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하다가 씨를 뿌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런 결과를 그냥 고생만 할 뿐이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를 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은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언젠가는 큰 열매가 될 것이고 큰 추수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심고 영생으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강하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꼬꾸라지면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생토록 씨 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죽을 위기도 많이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씨를 뿌렸을 때에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에 많은 공로를 끼쳤고 또 어느 정도 번성을 이루긴 했지만 자신이 놀라운 번성을 보기 위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에 불과 3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기독교가 유럽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메리카, 아시아,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큰 추수의 해이니까 대추수가 일어나는 해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씨 뿌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사마리아 동네죠. 동네 막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막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동네방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치고 다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몰려들었어요.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이죠. 본문 말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뒤에 이제 35절에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추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다? 우리가 추수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찬양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찬양도 해야 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추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수해야 될까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추수하라.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이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지. 너희들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추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인데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눈을 들어보라고. 밭을 보라고. 하얗게 돼가지고 추수하게 됐다고. 추수 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실제로 추수할 때는 언젠데?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얗게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다고. 여러분, 실제로 뭐 쌀이 아니다 할지라도, 밀이라 할지라도 추수하려면 하얗게 돼요? 누렇게 돼요? 누렇게 되죠. 그럼 하얗게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뭘까요? 물론 좀 관점에 따라 다른데,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예수님 주변으로 지금 이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걸 찾은 건데, 예수님 주변으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색? 흰색, 거의 흰색을 입잖아요. 흰색을 입고 있겠죠. 그러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래요. 하얗게. 이 사람들이 몰려든 걸 보면서 와,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곡식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영혼 추수하겠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몰려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와, 추수할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할 그 대상은 뭐 멀리 있는 아무개 누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추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할 그 대상이란 이야기입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니면 노방전도가 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시대적으로는 좀 노방전도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사람들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닫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친밀함, 관계 있는 사람. 지금 눈앞에, 나와 가까이 있는 눈앞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나와 친밀한 친구, 동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와, 추수할 때가 됐다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람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걷어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올해는 큰 추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추수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이 빚을 졌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빚진 자래요. 빚이 있대요. 무슨 빚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 그 핏값에 대한 빚.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36절 말씀은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대요? 삭을 받았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대요. 우리가 거두는 자입니다. 우리 추수할 자, 우리 거두는 자인데 우리가 뭘 받았대요? 삭을 이미 받았어요. 무슨 삭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받았어요. 삭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지. 갚아야지. 일에 대한 수당을 받았으니까 일해야죠. 빚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무슨 싸움이요? 씨 뿌리는 싸움이요. 씨 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로 쉽지 않냐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듭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겨우 예배 정도 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성경 공부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빚졌거든요. 예수님에게 그 핏값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를 흘려주시는 그 핏값을 내가 빚졌거든요. 갚아야지요.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기도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성경 공부하면 그게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진짜 착각입니다.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빚졌거든요. 이 빚을 갚아야죠. 내가 그 삭을 먼저 받았거든요. 삭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다가가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추수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큰 추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목숨 걸고 씨를 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고요. 겨우 예배 시간, 예배 지키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것으로의 신앙생활의 만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만족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추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